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인간 왕을 통한 하늘 왕의 신정 정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의 더 깊은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열왕기도 열왕기서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는 데에 초점도 있지만 그 왕이 세워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를 먼저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를 먼저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수행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 속에도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가 세워져야 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라는 것은 다윗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거의 초반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거의 다 수반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인간 왕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들을 통하여 신정 정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을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왕이라는 제도는 이미 앞서서 율법을 말씀할 때에도, 언약을 말씀할 때에도 이미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진정한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끔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왕을 주시는 일은 마땅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태도,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열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왕을 세우시지만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왕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큰 악한 죄였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왕이 세워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부터 이제 시작되어 왔어요.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는 과정 속에는 그러니까 사무엘서지만 사사기의 말미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앞서 있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전환점을 주는 인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무엘이 그 이름의 뜻대로, 즉 엄마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은 너무나 다른 목적하에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한 왕, 바로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회개하며, 더 중요한 건 신정정치를 이루어갈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가 드러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마음 아픈 한 사건들은 뭐냐면 이 다윗이 말미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의 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동안 영향력을 발휘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을 되돌아볼 때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측면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사건이 되죠. 어쨌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다윗이 쇠퇴하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사무엘하 7장으로 가면 다윗과의 언약이 세워져요. 그 언약이 세워지는 그 내용은 단순히 지상에 하나의 성전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계복 가운데에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는 너무나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되게 반복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살펴볼 때 어땠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잘 하겠구나라고 기대하는데 바로 그냥 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리왕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는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지만 너무나 쉽게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참된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참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이제 해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왕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윗 계보 안에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참된 자유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다 복음이 되는 것은 이러한 다윗의 범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 다윗을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이죠. 구별된 사랑이며 초월적인 사랑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다윗을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아무도 사울을 비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역시도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며 우리에게 사랑 베푸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로서 새롭게 우리를 죄의 속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사건, 이것이 이 사무엘서에도 이미 여기에 하나의 모판처럼 벌써 자라나고 있고 벌써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예비하는 일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나의 기도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취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죠.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났을 아기를 갖게 됐을 때도 기뻤고 태어날 때도 기뻤지만 한나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전에 사사기에 있었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림과 같이 드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어떤 유형의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굉장한 경건한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후에 사무엘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무슨 귀족 같은 자들도 진토더미 같이 막 거름더미에 내려 놓을 수도 있고 영광의 자리로 밀릴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 불임의 사건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불임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세워가는 일을 사무엘이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제사장의 역할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세우지만 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정정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정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해야 되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엉클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바른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아비아달과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워가면서 그 신정 정치 가운데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바른 제사장들을 세워가면서 바로 그렇게 신정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내용이 제사장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배경이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과정이며 사무엘의 출생의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왕뿐 아니라 다윗왕도 여전히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해주는 데서 이 사무엘서가 아주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상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되고 또 뒤에 기록들 가운데는 그 시대 속에 쓴 것이 아닌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뒤에 누군가가 기록될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나단, 갓 선지자 얘기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작자 미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이제 뭐 초반에 사무엘상도 하나의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부분은 사무엘, 중간 부분에는 사울, 나중에는 다윗의 이제 등장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무엘의 등장을 넘어서서 이제 7장까지가 이제 사무엘의 등장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이제 나중에 15장까지가 사무엘과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을 또 다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거죠. 사무엘 하로 또 넘어가면 사무엘 하에서도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하고 다윗의 정점, 다윗 언약이 세워지는 이 사무엘 하 7장의 정점을 통하여서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윗의 범죄 사건이 벌어져요. 나중에 12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그 범죄의 이후의 여파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로 진행되는지를 또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여자였던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앞서 이미 이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그 가문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큰 단위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사무엘, 사울, 다윗 다음에 다윗의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언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쇠퇴, 다윗 가정에 일어난 엄청난 비극,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신학자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는데 뭐냐면 하나의 대조의 모습들이에요. 한쪽에는 부정적인 모습, 한쪽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대조해서 보면 매우 흥미롭고 또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린 대부분 다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다윗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과연 그런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사울 같은 모습이 있고 때로는 다윗 같은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부를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뭐냐면 그런 의식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었어요. 뭐냐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무엘, 사울, 다윗 또는 그 시대의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신정 정신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고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리왕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왕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노릇하는 모습,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원한대로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신정정치에 부합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 가운데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해 나아가고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사울일지 다윗일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실 때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이에 사울왕처럼 어리석게 자기가 왕이라고 계속하여 악령이 들린 모습처럼 그러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다윗 왕이지만 우리의 삶은 사울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중에 로마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무엘처럼 헌신되어져야 하느냐, 어떻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참되게 드려져야 하느냐는 바로 말씀에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처럼 비춰졌어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뽑은 이유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는 그들의 외모 때문이에요.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는 바로 그 사람이 뽑힌 거죠. 다윗은 물론 용모가 분명히 아름답고 분명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과 합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사울왕과 같이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그 폐위되는 과정 가운데,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대한 범죄 두 가지를 저지르게 되죠. 다윗도 물론 범죄예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신약에 가서 가론 유다도 범죄하고 베드로도 범죄하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회개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죠. 그렇죠? 사울왕도 회개를 하냐 회개를 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다윗은 여전히 똑같은 범죄자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지만 그가 회개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무엇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내냐면 그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사무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역할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침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보았을 땐 우리도 공감할 수 있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저 블레셋 군대는 그냥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몰려오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막 원성이 자자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왕의 역할을 넘어선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 가운데서 나중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는 거짓과 속임수와 더 나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서 성경은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과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닐까요?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 자체가 뭐 특별한 악인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 상황에 직면했다면 사울처럼 그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나중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얼마든지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용맹함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사울을 죽여도 돼요. 어찌 보면 즉 마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은 뭐예요? 미친 듯이 악령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변을 보는 장소로 다윗 숨었는데 설마 거기로 오랴 했는데 거기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장수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명목도 있어요. 상황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상황과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도리어 그는 여전히 쫓김을 당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정말 어디서 나온 믿음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칼로 그렇게 사람을 이미 현재 주어져 있는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찬탈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땠습니까? 저 넓은 평화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창과 물병을 또 가져오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니까 눈물도 흘리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한 고마움 뿐이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에 대한 고마움만 가졌을 뿐이에요. 다음날 그는 다시 악령의 지배 속에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개선해주면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감정을 나타낼 때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일들 배경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정말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나중에 사울이 자살하는 모습과 더 나아가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이 성경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다윗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울은 자살을 한 거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적자가 될 수 있는 요나단도 죽어요. 저도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요나단을 죽게 하실까 했지만 요나단이 만약에 살아있다라면 이스라엘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서 그런 모든 정적자들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제거되는 심판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물론 요나단이 심판을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적어도 그 엄청난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이 결코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인간적인 지혜로서 그가 왕권을 찬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하 1장에 등장하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부르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너무 잘 됐다 이제. 왜?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행이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쫓김을 당했어요. 예? 정말 흔히 말할 때 이 사울이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다윗이 죽어야지만 자기가 왕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착각입니까? 다윗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것인데 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한나의 기도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회리바람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정말 우레를 내리쳐가지고 산산이 깨뜨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를 보게 되죠. 제가 마침 어제 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뉴스 내용이 나왔냐면 다윗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인기를 막 끌고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을 언뜻 조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 다윗의 영웅 이야기보다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광야 생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다는 건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할 때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정복하고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 인간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신실하게 자기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며 그 언약 가운데에 영원하고 참된 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왕이 오시기 위한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 속에 항상 사무엘, 사울, 다윗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섭리하시고 그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무엘서를 어떻게 보면 한 번씩 툭툭 짚고 갔지만 이러한 큰 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한 사람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그 언약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따라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또한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사월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늘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늘 소망하며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서 엄청난 악을 행하였죠. 엘리 제사장과 사울 둘 다 공통점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근데 사울은 어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에서 때로는 예언자 가운데 있도록도 해주시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도 하시지만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세양도 그 어린 사무엘을 의존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그 우상들이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입장에 놓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무엇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랑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앞부분에 등장하죠. 바로 이가봇이라는 사건이죠. 엘리사장도 죽고 모기브로도 죽고 그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도저히 빠져날 수만큼 그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그 언약궤와 함께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 생각해요. 그 전에 성전에서 그 성적인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재물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취하해서 먹고 마시는 악한 죄를 저지른 그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죽을 것처럼 생각했다는 게 이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음입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든지, 나중에 요압 장군이 또 그러죠. 죽기 싫으니까 나중에 막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했고 솔로몬이 이제 그 요압 장군을 제거합니다. 이것을 이미 다윗이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이에요. 그 요압 장군을 제거하는 일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주면 보면요, 악인들이 아까 우리 좀 아까 읽었을 때 한나의 기도 속에 그 악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유심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사울에게서 나온 그 어떤 왕으로서의 뭐라고 하지? 그를 징표, 그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그가 누구냐? 아말렉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인들이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해 여기에 바로 그런 아말렉 족속이 결국 마지막에 다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이것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그대로 잘 묘사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부합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겉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며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인데 행동을 달아본다라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고스란히 다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펼쳐 놓은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 가운데에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사의 두 아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언약궤가 뺏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지역으로 다니면서, 즉 그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엄청난 각종 독종과 재앙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귀환해요. 승리하시고 그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블레셋 지역을 토벌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권 가운데에 다 섭리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돌아왔다. 하나님 영광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금 임하였다라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고대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8장에서 15장에는 주인공인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결국은 배제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에요. 즉 우리에게 무엇 재능과 많은 게 뭐가 있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 뭔가 사모하고 고대할 때도 많죠.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또 우리가 뭔가 시기할 때도 많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태어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 외모와 뭐 온갖 것을 우리는 불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뭔가 우리에게 큰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더 큰 명예와 영광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도 이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하는 날도 있고 또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어쨌든 제 마음의 중심에 깨닫게 해준 것은 저 역시도 막 더 높은 단계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예전에 꿈을 꿨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더 큰 영향을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뭔가 칭송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나누겠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한편 마음에는 제 자신이 그 속에 항상 은연중에 개입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한 그 사람이 되는 것, 나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목적이고 제일 영광스러운 그런 목표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딱 내려놓았죠. 물론 또 때로는 불쑥불쑥 또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크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그후부터는 정말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살아낼까, 이게 이제 목표가 됐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사정, 형편, 여러분의 무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있느냐,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뒷배경은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를 계속 우리 눈여겨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앞서 이제 마틴 루이존스 목사님의 그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왔던 한 부분들도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또 접하게 됐는데,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을 최근에 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마틴 루이더 목사님의 그 설교 1시간짜리를 그 동시통역해가지고 올려놓은 사건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어요. 정말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듣길 바라요. 잘 들어서 그 뒤에 마틴 루이더 목사님이 설교하는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쪽으로는 통역하는 소리를 듣고, 또 한쪽으로 그 마틴 루이더 목사님의 그 마음의 자세, 태도, 그 설교를 잘 집중해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전 너무나 놀란 게, 정말 꼼짝 못하게 우리에게 계속하여 하나님 앞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 줘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자가 저런 분이구나, 정말 이게 정말 설교구나,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어떠한 불필요한 이야기가 없고 끊임없이 그 마음의 생각이 헛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함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핵심 단어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요. 세상은 이렇고 죄악은 이렇고 우리도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신다. 세상은 여전히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책을 많이 녹음도 하고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에 사로잡힌 설교자는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 꼭 듣고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한 줄이라도 꼭 들은 소감을 좀 기록해두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래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놓칠 때가 많은데 이 마귀가 세상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에요. 결국 이 사울도 악령에 들려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다윗도 범죄했을 때 그가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일을 힘써 수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표지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인가를 꼭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의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운 초월적인,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감각과 새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른 악령이 들린 이 사울을 놀랍게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불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 나아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도망다니는 다윗이 나중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실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연민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을 입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반으로 가면 다윗이 또 그 왕의 영예를 얻었을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교만한 위치로 갔을 때, 뭔가 잘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예? 정말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은 말씀에 반응을 잘해요.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는 말씀으로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복종해야겠다는 거룩한 마음의 깨어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사무엘서가 후반부, 이제 그 사무엘 하 부분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만 간략해서 몇 개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한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바르게 그가 기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역시도 우리는 공적인 존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언제나 사사로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써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40년까지 통치를 하게 돼요. 앞서 있는 그 사무엘과 사울의 그 정치하는 그 내용 속에는 약 90년의 시간이 흘러요. 정확히 말하는 학자들이 94년 정도를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90년이 좀 넘는 그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정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는 그런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여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 다윗의 유명한 말처럼 그 골리앗이 엄청난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 때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커다란 지위와 또는 힘과 재능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악한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전히 범죄할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서 영원한 그 왕좌를 약속했고 바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해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악한 죄가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만한 바로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쇠락하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되었을 때 그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겠다라는 의욕이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너무 의욕이 과다하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의욕이 저하됐을 때 바로 그때에 범죄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너무나 신실하고 충직한 너무나 복된 자신의 신하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살인 교사죄를 짓는 그런 악한 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고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시간을 들도록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다윗의 가정에 얼마나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결국 아이가 바세바의 사이 아이가 죽고 나중에 가정 안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형제간의 싸움 속에 서로를 죽이고 나중에는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또 왕권을 찬탈한 사건이 발생하고 엄청난 정말 태풍보다 더한 바람,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모습들을 다윗이 경험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죄에 대한 결과물들인 것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마지막에 또 인구조사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어리석은 죄를 또 짓게 되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개념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죄악에서 떠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헌신되어지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재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고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해야 되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룩한 헌신과 그 섬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누리며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 사건들이 정말 새롭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점에 있어서 내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듣기 싫은 목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음성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나를 통치하여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받을 때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내가 왕노릇했던 죄악을 용서를 구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